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함께 읽겠습니다. 할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다로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작년 9월에 몽교 선교 집회 담임 목사님 영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세계의 비전의 교회 그리고 선교 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영상, 말씀 영상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힌트예요. 선교지 와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묵상하고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일까? 첫째, 내용을 파악하고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원리가 있을까? 그걸 찾아내서 나는 이 원리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저도 묵상하고 저도 준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13장을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만 묵상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교사 누구냐?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등장인물을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야 돼요. 등장인물을 소개하려고 하지 말고 등장인물을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3절이에요. 오늘은 13장 좀 선교지 왔으니까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13장을 잘 보세요.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주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목사를 하고 무조건 선교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다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종결성인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다 써놨기 때문에 원리에 근거한 전도, 원리에 근거한 선교, 원리에 근거한 목회, 원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걸 무효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경을 통달을 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세계 비전의 교회. 세계 무슨 교회요? 비전의 교회. 이게 제목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시작했던 교회이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신약이 세워지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최초의 선교사 파송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교회로 쓰셨어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쓰셨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선교지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성교회 선교서를 최초에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선교 원리를 정확하게 기록해놨구나. 그럼 우리들도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첫째, 안디옥 교회는 큰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 넓은 마음을 가진 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흑인들도 있었어요. 교회의 모든 민족을 받아들인 화합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화합하지 않는 교회는 세계 선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큰 마음을 가진 교회가 크게 쓰임받는다. 성도들의 마음이 넓어야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큰 일을 합니다. 나는 어떤 성도인가 적용해.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큰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개개인이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모이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 가까이는 믿음의 형제의 자매를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이, 옹졸한 마음은 세계 선교 불가능합니다.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올려요. 1절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우와 본봉 헤롯의 젖동생 아나니와 사울이라. 많은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딱 하나가 됐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간용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다. 그러니까 내 견해, 내 사상, 내 철학, 내 자아라고 하는 나를 버릴 때 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 교회, 나 개인주의에 빠져버리고 공동체 소속이 안 돼버리면 세계 선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릇이 컸습니다. 삐지고 섭섭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흑인까지 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큰, 나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안디옥 교회는 큰 그릇이었구나. 교인들이 큰 마음이구나. 세계를 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지도자와 그런 리더와 그런 목사 선교사 누구냐? 마음이 커야 된다. 그릇이 커야 된다.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내 것, 이런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빠져버리면 세계 선교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협력하기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원리. 자, 어떤 교회냐? 이제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이로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건 금식의 주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어떤 교회였어요? 주를 섬겨 금식했어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는데 전 교회 성도가 금식하여 주를 섬겼습니다.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웠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세우기로 하고 보내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 목사도, 그 선교사도, 그 교인도, 그 교회도 절대로 쓰지 않으신다. 선교는 목사가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몫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 사역을 하시냐? 영혼 구령의 사역을. 성령 충만함. 언제 성령 충만해지냐?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 연합입니다. 여기 중요한 적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영혼 구령하는 세계 선교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올립니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답을 얻을 줄 알았는데,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희생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뭐를 할 줄 알아요? 희생할 줄 아는 교회와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의 유능한 일꾼들을 선교사로 보내버렸어요. 목사와 선교사를 누가 해야 되냐? 유능한 사람이 해야 된다. 한국에서 목회를 대성공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유능한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지도자들,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없으면 안디옥 교회 무너져버려.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무식한 사람을 파송한 게 아니에요. 당시의 사울처럼, 아니 기독교 역사에, 성경 역사에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이 사람은 또 사람,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일이죠. 성상교회라고 생각할까요? 성상교회 고강용 목사와 김평수 부목사를 몽골에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 얘기야. 누가 보내주겠어? 어느 장로가, 어느 성도가 보내주겠냐고. 나를 여기 몽골에 선교사로 성상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지도자 담임 목사 바나바, 전도사 사울. 담임 목사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사울은 버림받았어.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았어.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전도사로 세웠어. 그 나중에 그 전도사를 담임 목사로 세워. 대단하잖아요.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 무슨 말이에요? 중년 오히려예요. 희생할 줄 아는 교회였구나. 손해 볼 줄 아는 교회였구나. 손해 볼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교회, 희생할 줄 아는 성도, 희생할 줄 아는, 희생하지 않는데 선교가 가능한가? 이번에 교회 약 70억짜리 건물 2개를 샀습니다. IMF 때. 그때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 목사님, 연세가 이렇게 드셨는데 그 70억을 재정에다 그냥 비치해 두고, 예치해 두고 편안하게 노후에 선교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실 텐데 그 70억짜리 교육관을 2개를 사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면서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교육권을 사신 거 보니까 후대 양성을 위한 것이었네요. 미래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무너진 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 왜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돈이 안 나와. 그래 투자가 안 해. 처음에는 괜찮아. 30년만 지나면은 얘들은 하나도 없고 다 노인네들만 있어.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300여 명 됩니다. 청년이가 한 200여 명 됩니다. 중고등부가 150여 명 됩니다. 내가 개척할 때 청년 아이들 데리고 청년예배 2명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고등부 한 3년 동안 중고등부, 청년부 토요일마다 내가 직접 말씀 드렸습니다. 목회 30년 해서 간사 제도를 두고 혼자 목회를 해야 돼요. 이 큰 교회를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웅 구리영을 위해서 희생하지 못한다.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그냥 무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팔려간 것도 아니에요.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목회가 안 되니까 몽골로 도망쳐온 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지도자, 리더, 능력자들만 2명 딱 뽑아가지고 성경에서 파송해요. 그럼 안디옥교회는 뭐 한 거예요? 희생. 이 교회는 무너져 버릴 수 있어서. 여기 보세요. 2절 나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금식하여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고 뭐하니라 보내니라. 교회가 희생함으로 세계의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손해 볼 줄 아는 사람, 희생하고 손해 볼 줄 아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뻐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희생하는 성도를 하나님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선교는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희생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나는 어떤 성도일까?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세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손해보고 있는가? 내 계기는 손해보고 있는가? 성산교회 시작할 때 목회 비전이자 목회 철학입니다. 영혼을 복음으로 구령하자. 구령했으면 어떻게 되냐? 양육해야지. 말씀으로 양육하자. 세계로 선교하자. 목회 시작하면서 목회 철학을 딱 성경적 목회 철학을 잡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무조건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된다. 2 번째,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나처럼 붕어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론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붕어빵 틀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없어도 내 제자들은 나같이 똑같이 복음을 설명하게 됩니다. 설명해서 어떤 말이냐? 세계로 선교해야 될 거 아니겠냐? 우리 성산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이 목회 비전도 목회 철학도 없어. 여러분, 배를 바다에 가면요 여러 배가 있습니다. 전박해 있는 배, 2 번째 파손된 배, 3 번째 표류하는 배, 4 번째 항해하는 배. 교회는 4 부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 철학도 비전도 없이 이 정도면 됐어. 배가 출항을 해야 되는데 전박이 있어.
1년 12도 24시간도 10년 20년대도 항상 목사하고 꼰대들 몇 명만 앉았어. 어떤 하다못해 프로그램도 없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이거만 있는 거야. 늘어나지도 않고. 왜? 아무 시도도 안 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예요?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은혜 받고 복 받읍시다. 전박혀 있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항해를 해야 되는데 목적지도 없이 일단 배를 띄웠어. 그러다가 파손돼 버렸어. 교회 하다가 깨져버렸어. 교회 하다가 없어져 버렸어. 교회도 터져버리고 목사도 불신자 돼버리고 목사도 목회하다 세상 가버리는 거야. 세 번째, 표류하는 배. 목적지라고 하는 방향이 설정이 안 되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 태풍이 치면은 무너지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가 딱 설정됐어. 나는 이 배는 몽골 가는 배입니다. 이 비행기는 몽골 가는 비행기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몽골 간 승객들만 탑니다. 예를 들어서 KTX를 타고 부산역을 향해서 기장이 기관사가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출발할 때 그래요. 이 열차는 어디 거쳐서 부산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산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의 승객들은 다 그 안에 타. 그러겠죠. 근데다가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이 차를 제대로 탔나 못 탔나 갑자기 걱정이 돼. 근데 방송이 또 나와. 이 열차는 부산 가는 열차입니다. 근데 대전이야. 아, 가고 있구나. 그런데 서울역 가는 줄 알고 탔는데 아니 부산을 향해서 간다네. 그러면 기관사한테 가가지고 아니 이 방향 돌려. 내가 잘못 탔네. 돌리세요. 이럴까요? 아니면 자기가 내려야 될까요? 누가 내려야 돼요? 자기가 내려야지. 이와 같이 목사님 목회 방향을 딱 설정해놨어. 우리 성산교회 천국 가는 이 배는 영웅 구령과 양육과 세계 선교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해서 출항합니다. 뭉 울렸어. 그러면은 내 목회차라고 딱 맞는 사람이 이 배에 딱 타는 거야. 이 방교배에 타는 거야. 아, 우리 이 교회는 복음을 영웅 구령해? 양육해? 세계 선교해? 나 이 배 탈래. 이 열차 탈래. 이 구원의 방주 탈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뜻이 하나 됐어요? 방향이 같아요? 환란과 비바람과 풍랑이 쳐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왜? 목적지를 가니까. 바람 불어도 상관이 없어. 목적지를 향해서 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로님 분이 소몽에서 7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리 배에 탔어. 성산교회 방주를 딱 갔는데 이 교회를 보니까 주여 삼청을 안 하네. 아니 배를 탔는데 방을 안 하네. 입시는 안 하네. 안수기도는 안 하네. 기도를 안 하네. 금지발을 안 만들어주네. 그럼 장로님입니다. 목사님 외람된 얘기지만 내가 청년 때 성경을 30도 가고 중국어로 30도 가고 그리고 은사를 체험해서 내 뒤집어져서 장로를 세워주셨는데 여기는 왜 그걸 안 하십니까? 목사님이 표류하면 이 배를 가지고 표류를 하게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럼 방향 다시 바꿔. 주야 장로님이 기관사인 그 선장인 저한테 찾아가지고 방향 틀랍니다. 이 시간 통성기도해서 방언합시다. 연합시다.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주 장로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중간에 대전역에서 갈아타가지고 우리 배를 탔네. 그 딱 타더만은 왜 이 교회는 구제를 안 합니까? 구제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돈 벌어서 뭐합니까? 가난한 노숙자를 살려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갔다가 표로하니까 맞아. 우리 교회 구조개 보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재정이 넉넉해지면 다 구제를 하겠습니다. 선장이 이게 항해하는 배예요? 표류하는 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배에 딱 탔단 말이지. 목회 철학 일으키는 듯 배를 탔어. 목사님 전도 폭발해야 됩니다. 폭발합니다. 그래 갑자기 막 두 날개 전도 폭발. 그게 좀 있으니까 아닙니다. 이슬비가 좋습니다. 그래 목사님 또 이슬비를 갖다 드니까 아닙니다. 요즘은요 추세가 신사도예요. 아니에요. 배려해요. 이 사람 이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이 신사도가 좋다 이거 하고 전도 폭발이 좋다 이거 하고 이슬비가 좋다 이슬비하고 알파가 좋다 알파하고 구제가 좋다 구제하고 방언이 좋다. 이 기관사가 기관장이 이 선장이 손님이 타기만 하면 바뀌어.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목사님 목회 철학을 딱 설정해 놓으면 여기에 방향하고 맞지 않으면 자기들이 내려야 돼. 지금 우리의 믿음의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전박혀 있는 배인지 아니면 파손이 됐는지 표류하는 배인지 아니면 항해하는 배인지. 그래서 중간중간 내가 이 우리 성산 노아 방주는 어딜 향해서 가는 배입니다. 중간중간 얘기해 주는 것이 여기에 방향이 맞는 사람만 오십시오. 이 방향이 맞는 사람들만 이 배에 승선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세계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목회 철학의 근간 선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목사의 목회 철학과 성도의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목회 철학하고 하나가 될 때 마음이 커집니다. 왜 교회가 파손돼버린 이유가 뭐냐? 성도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왜 나눠져 있냐? 주제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달라지고 믿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니까 쉽게 무너져 버려요. 우리 성산교회가 마음이 큰 교회요, 큰 성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요, 희생할 줄 아는 성도 교회가 돼서 세계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5절 시작. 자, 여기 4절로 5절 두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잠깐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버리면 금방 잊어버려요. 묵상해버리면 80%가 내 지식이 돼서 기억에 남으니까. 그래서 나가는 순간 90%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묵상을 4절 5절만 하겠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묵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하면 제가 내일 멋진 선물을 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자, 시작.
자, 이 말 무슨 말씀일까요? 힌트. 계속해서 성교지 왔잖아요. 성교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발표하고 나누고서 은혜를 끼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선교 사역의 원리입니다. 선교 사역은 철저한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무시하면 선교를 하면 안 됩니다. 원리를 무시하면 선교 사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무조건 되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도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 무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선교 사역을 원리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는 두 사람은 세계 선교사의 첫 발을 딱 내딛는지 4절 5절이죠. 세계 최초의 선교사들의 선교사의 원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효과적인 선교사역의 원리를 알고 그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한 근거에 의해서 선교를 해야 돼. 네. 성령께서 선교하신 분이니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성경에 기록해놨어.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했는데 안 해. 우리는 내 머리라고 내 지혜라고 내 생각으로 그냥 물려붙여. 그럼 선교 사역의 원리 첫째 뭐냐? 선교는 팀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원리예요. 어떻게 이루어진다? 바울의 일행은 팀 사역으로 시작됐죠. 바나바와 요한이 함께 했어요. 바울, 바나바, 요한이 함께 했다. 아, 팀으로 구성이 됐구나. 나는요, 아프리카 선교 혼자예요. 난 미국, 유럽 선교 혼자예요. 난 몽골 선교 혼자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나는 맨땅 헤딩이에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중요한 원리예요. 선교 사역은 팀이 이루어질 때 큰 효과가 나타난다. 예수님도 두 사람씩 팀으로 전도를 보냈어요. 팀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세워주고. 여러분 목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선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께 사람 붙여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사역을 감당해. 우연히 교회가 세워지고 우연히 선교하고 우연히 우리가 힘나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목사하고 선교사니까 나는 스스로 하나님 힘을 주고 나는 스스로 능력받고 스스로 일어나고. 그런 게 어디 갔어요. 바울도 위로받고 싶어서 제자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독불장, 하나님 나라는 더 독불장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적용이죠. 주의 사역에도 팀 사역으로 해라. 선교지 와서 목사님들 혼자 선교지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의 선교 원리를 따라서 팀이 이루어져서 선교 직접 봐서 도울 것이 무엇인가, 격려할 것이 무엇인가, 이루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협력 사역이에요.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는 사역이 선교 사역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예요. 선교는 관계 사역입니다. 구브로는 보세요. 바나바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예요? 구브로. 그러니까 먼저 고향으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요. 알고 보니까 가까이 있는 곳에서 먼저 아는 사람한테 찾아갔구나. 이 맨 땅이 헤딩이 아니고 처음 본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처음 본 사람한테 몽골이나 전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고향, 내가 아는 사람, 혈연,
지연, 학연. 여러분 다단계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대상이 혈연이에요. 지연이에요. 학연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 사역할 때 고향 내지는 유대인의 회당, 같은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이 찾아가서 이미 관계를 맺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전도는 가까운 자부터 하는 것이다.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제시해서 구원받고 그들을 향해서 연결되죠.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 달부터 새가족 초청 5주 4주 연속 초청 잔치를 하게 될 텐데 갑자기 1년에 한 번씩 전도하는 날을 잡으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우리 한번 나오세요 그래. 미친놈인 줄 알고 시천지인 줄 알아요. 만약에 1년 후에 우리 성산교에서 초청의 날을 맞이했다. 그럼 내가 저 길거리에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콩나물 사주고 호박 사주면서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초청 잔치 하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아 그럴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한 소박 하나 아니 어이 하나 안 사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누가 오겠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아 선교는 전도는 영혼 구령하는 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팀 사역과 동시에 관계를 먼저 맺어놓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내 가장 가까운 선교지에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 먼저 묵상하고 가서 복음을 제시해야 돼. 나는 필요 없어요. 몽골인 처음 보는 사람 언어도 안 통하는데 뭐 내가 누구 줄 알고 그 참 신기해요. 신기하다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몽골 선교지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도 사람도 선교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다 신비주의예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태어나서 선교사님이 50여 년 동안 살면서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간에 관계를 맺은 사람이 나를 도와. 몽골 사람이 갑자기 나 돕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탁 튀어나오질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잖아. 교육관을 세우고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갑자기 성산교회가 쳐들어오고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혈연, 지연, 학연을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간에 남몰라고 방치해 두면 안 돼요. 항상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 속에서 돕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 2018년도 총신에서 내가 구원론 강의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충격을 받고 선교사로 와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지 안지 난 몰랐잖아. 근데 작년에 여기 와서 이단 상담 세미나가 있어서 와서 보니까 목사님 저 총신에서 구원론 듣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정리해서 몽골어를 번역해서 선교사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하고 관계 맺어져 놓으니까 오늘 이런 좋은 날도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한국 어떤 목사님이 뭐 알지도 못하는데 와서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장 가까운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나의 책임이에요. 왜? 나에게 붙여주니까. 세 번째 원리예요. 선교는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리예요. 바울팀의 사역에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어요. 선교 사역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왜? 영혼 구령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목회자 선교사의 몫이 아니에요. 성령의 몫이에요. 성령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 뭔가래 30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왜 한 영혼도 구원을 못 받아요? 성령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지식을 전달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아나니,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이 믿어지도록 인치시는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없어. 한 사람도 구원 간증을, 우리 선교사님들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년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왜 거듭나서, 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들 나 죄산 받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 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다. 선교 사역을 내려놔야 돼. 그냥 선교사,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어떻게 얻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얻었어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물어보세요. 그런데 거듭난 말씀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대상도 없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럼 성령께서 내 선교사에게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비참하고 비극이잖아요, 이게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혼을 구령하는 역사를 성령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교 사역은 성령께서 함께 하셨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 성산교회와 몽골 선교사님들에게 총신에서 배운 지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투른 말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목사와 선교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다. 목사가, 선교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권능을 줘서 역사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기도는요, 이들의 사역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디옥 교회들이 모여 금식했더니 성령께서 충만해서 선교지에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빌립보서 4장 19절로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이런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러나 물질로 선교하는 것보다 더 큰 선교가 있다. 우선순위가 기도로 먼저 선교사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만약에 물질이 없어 선교 못하면 기도라도 해라. 네, 이런 설교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진짜 물질을 안 돕더라고. 아니, 딱 오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다녀오세요. 그래서 난 봉투를 주려고 이 손을 벌리고 있었더니, 목사님, 받아 생각하지 마세요. 물질 없지만 선교지에 몽골을 위해서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만 이제 새벽이 나오는데,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다녀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야, 설교 잘해야 되겠더라고. 아니, 헌금을 보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우선순위 돼야 된다 그랬더니, 진짜로, 야, 이게 성도들 냉정하대. 그래서 성교비 많이 못 가져왔어.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봐. 진짜 한두 명이 아니더라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은 성령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을 뒤집어 버린 게 성령 사역이에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느냐? 성경은 믿는데 지식은 아는데 성령이 역사에서 인을 치는 지식이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우리 장로님처럼 영어 성경, 중국 성경, 한국 성경 30도 한 거야. 성령은 없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은 이 장로님은 평생 동안 교만한 거야. 성경 한 독도 안 한 것이. 성경도 모르는 것이. 이거요. 무서운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교만과 자만으로 해서 결국 본인도 주변 사람도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사람을 참 겸손하게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였구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지만 결국에 배후에 누가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 그래서 오기 전에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이 팀을 이루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 어떤 일을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영혼 구령이 표적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 안디옥 교회가 뭐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해요. 기도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안디옥 교회의 기도는 이들의 사역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세계를 변화시켜주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냥 선교하지 말고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보니까 선교에 올기가 있었구나. 자세하게 기록했구나. 너희도 또 꼭 이렇게 해야 돼. 선교를 무조건 하면 안 돼. 선교지에 간 사람이든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든 꼭 이렇게 해야 돼. 스탠다드잖아요. 테스트잖아요. 올리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샘플로 모델을 딱 제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선교의 원리에 근거하여 선교할 때 폭발적인 영혼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과 같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정말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항해하는 체계적인 구원론을 기반으로 해서 어디로 가도 동일한 말씀으로 작정된 영혼들을 구령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인 줄 더 확증하게 되고, 또 특별히 민다나오 비전 트립을 통해서 각 은사별로 팀을 이루어서 말씀으로 또 은사의 공연으로 다양한 활동으로 팀을 이뤄서 준비된 교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후원하게 하시고 성도와 나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사가 연합돼서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바로 저희 성산교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저희는 기도할 거고 민다나오 선교팀 가서 작정된 영혼들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있습니다. 걸어가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성산교회로 보내주셔서 단번에 구원을 받는 도를 듣고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비전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날 이 청춘의 때에 물질과 시간을 세상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령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열정 주시고 비전 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민다나오 비전 트립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는 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탄한 길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가는 길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 종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산 청년들을 통하여 입술을 열어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듣는 이가 다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루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사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팀을 이루어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지 갈 때 우리 주님 동행하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들을 맺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양육되어지고 재파송되는 그런 역사가 필리핀 민다나오에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만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브리스갈라 아굴레 같은 루디아 같은 야소 같은 디모데 같은 일꾼들을 만나서 그 일꾼을 통하여 제자의 역사가 지속해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고 나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번 선교지의 큰 비전을 붙잡고 비전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두 가지 모든 것을 이루는데 이들이 쓰임 받았사오니 주님 함께하사 저들의 모든 삶에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되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되 특별히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한 후대를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성도들의 성업을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손을 풍성하게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할 때 주님께서 화가 복으로 해가 선으로 바꿔 주옵소서. 성전을 세우는 자들에게 누림의 복을 주옵시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저들의 산업들이 복을 받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 주께서 앞서 향하사 평탄하게 해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성전 건축하는 자의 복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되 오늘 이 시간부터 7월 24일 지금부터 복을 주리라 꼭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주님 앞에 나와서 충록한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 천국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복된 발걸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도 역사 충만케 하신 은총이 성경적 올기를 가지고 선교 비전을 이루겠나라고 믿음 갖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유와 성산의 모든 성도들 이유와 선교 비전 팁 오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